자, 오늘 우리 함께 배울 말씀의 주제는 배신 어떻게 바라보는가.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발장 레미제라블, 이 사람이 빵을 훔쳐가지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분이 징역 19년의 형을 살면서 감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감옥에 가석방되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시선과 그것 때문에 이분이 신분 세탁을 해요.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서 도망치게 되니까 자베르 경찰이 또 찾아와가지고 쫓고 도망치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살펴봅니다.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장발장의 마지막 결과론적인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생의 비참함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참함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정말 평안하게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서 말한 태장은 50대를 못 채우고 49대를 맞게 돼요. 50대 맞으면 법으로 안 되니까 딱 49대까지만 했는데 얼마나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그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녔고 이 평탄한 삶입니까? 힘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말이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발장과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걸 역설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역설적이다. 어떤 반대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역설적이게도 그는 적게 먹을수록 살이 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떤 다른 집사님 보니까 목사님 저는 밥 안 먹어요. 거의 물만 먹는데 살이 쪄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밥은 안 먹긴 안 먹어. 그런데 사이사이에 막 군것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밥 안 먹는데 자기는 살만 찐대. 물만 먹어도 살찐대. 역설적인 거예요. 저는 밥 안 먹는데 살찐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런 배반, 이 역설적인 입장에서 제가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역설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그저 묻어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뻔한 인생이 아니라 뭐가 있는 이 역설적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요구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인 것을 참 좋아하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오늘 함께 나눌 한 사람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인어른의 죽음을 피해서 그 부인이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게 해줬죠. 그리고 또 다윗은 20장의 라마 라윳에서 도망을 해요. 장인어른의 그 죽음을 피해서. 21장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일어나 또 도망을 합니다.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도망자의 인생이에요. 어디 편하게 발 붙이고 그냥 베개 비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모압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숨어 지내려고 했는데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기도 위험하니까 또 도망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자리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그냥 또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도망간 몇 가지의 지도를 보면 노베에서 아히멜렉, 그죠? 기억나죠? 아히멜렉이 있는 노베 그 성소에 있는 데 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망을 이제 하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지방의 가드로 도망을 갔다가 또 어디로 와요? 여기 모압 지방으로 왔다가 아둘람 굴로 갔다가 오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그일라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저기 길이 평탄한 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광야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렇게 하는 길들을 이 다윗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 저녁에 22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모압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일라 지방으로 도망을 왔어요. 지금 다윗은 무슨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 그런데 여기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뭐 한다고요? 탈취한다고. 막 훔쳐가고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땅에 와가지고 그일라 땅에 와서 이제 타작마당에 이제 농사진 거를 훔쳐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한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거 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농사진, 1년 농사진 거 다 훔쳐가고 있으니까 좀 우리 좀 도와주라. 아마 그런 의미가 거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위치인데? 도망자 위치인데 언제 사울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내보고 뭘 어떠라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보고 어쩌라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입장인데 지금 다윗이 나서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선 거예요. 즉 그일라 다윗이 가서 구원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에? 고민인 거예요. 지금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고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어떤 메시지가 오는 거야. 아,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면 나에게 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면 저런 메시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라? 치라.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야 지금 네가 형편이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네 그냥 도망갈 궁리하고 이렇게 살아. 그거는 나중에 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치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다시 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전에 그냥 천부장이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까지 그냥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래요. 그런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하다 보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시켰으면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속마음은 뭘까요?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 하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금 드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하라시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참 난감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네 어렵지만 해라.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설마 아니겠지?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제 처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보죠.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뭐 하면 돼요? 해요. 하면 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봐.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여기 잘 봐요. 다윗의 뭐 한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지금 자기 상황은 아닌데 이걸 해야 된다. 다윗에게는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며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나 자신은 뭐예요? 아닌 것 같아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내가 그러한 것을 할 처지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순종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내 환경으로는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실 때에 그 말씀에 뭐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능한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나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도 또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나처럼 못 배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나처럼 이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우리는 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뭘 어떻게 해? 나이 80이 먹어가지고 내가 뭘 그걸 어떻게 해? 난 못해. 대부분이 다 이래요. 나는 집사도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장로가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목사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80이 넘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비록 남자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야 합니까?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닭달같이 뭐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야, 하기는 네가 뭘 해?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장로님들이 하는 거야. 집사가 뭘 그런 거 해? 그런 건 집사들이 하는 거야. 교회 집사도 안 된 사람이 그런 걸 뭘 해? 누가 반대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같은 식구들이 뭐예요? 반대를 하는.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합니까? 나 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한다고? 우리 식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또 반대를 해도 우리 교회 일을 해도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사람들이 또 그걸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어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반대해서 부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반대를 해서? 같은 교회 식구들이 반대를 해서 교회가 부흥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알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치는 일이니까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합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죠. 다윗이 또 한 번 기도해요. 다윗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래도 가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싸웠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이길까요? 당연히 이기죠. 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훌륭합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다윗이 나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봐요. 다윗이 그 일라 소식을 듣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구원해라. 함께한 사람들이 안 된다 반대해요. 다시 기도해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구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역설적 하나님. 역설적 하나님. 자, 잘 보세요.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지금 사울은 누구 잡으려고 초점이 되어 있어요? 다윗 잡으려고 아주 초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줬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잘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가만 보니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다윗을 내 손으로 잡아서 죽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사울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그 다음에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이제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또 화근이 되어가지고 사울한테 소리 들려가지고 이제 그 일라 지방을 갖다가 사울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에워싸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기뻐요. 네 이제 뭐 했다? 죽었다. 네 이제 세장에 갇혔다. 너 이제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하라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으면 이런 위기의 상황은 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하면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했는데 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니 하나님 그러면 내보고 그 일을 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울에게 잡아 넘기려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도망다니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내가 편안히 누워 자는 게 하나님 그렇게도 싫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그냥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말한 사람들한테 너에게 하나님이 너들을 축복해 준다고 그렇게 말까지도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알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망자가 됐는데 그 일라를 좀 구원을 하면 그 일라 사람들이 구원해내면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좀 도와주고 이제 다윗도 자기의 세력을 좀 확장할까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반대로 사울 입장에서 보면 저 도망자가 그 일라를 또 구원해내면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세력을 더 크게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더 죽여야 돼. 그 일이 지금 다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겨줬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파트인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약탈해 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합니까? 네? 당연히 사울과 그 백성의 군사들이죠.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은 뭐 했어요? 콧배기도 안 보이고 보이지도 않다가 백성들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낼 생각도 하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다윗이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하겠대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낸 다윗을 잡으러 군사들을 데리고 오겠대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할 일을, 사울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을 누가 지금 해준 거예요? 다윗이 해준 거예요. 야,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야, 내가 군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내가 싸워야 되는데 저 다윗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참 훌륭하다.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저놈이 세력을 확장하네. 그래서 나를 더 대적하려고 하네. 이 뇌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해요. 사울이 자기 잡으러 오는 걸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도망가야 돼,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누구 때문에? 다윗, 나 때문에 이 성읍을, 그일라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이 다윗 나를 잡아가지고 이 사울한테 넘기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그 도망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뭐 한다?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잡으러 오겠대요. 사울이 잡으러 오겠대. 자, 그 다음에 봐요.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이 지금 누구를 구원해 줬어요? 그일라 사람들 1년 농사 지은 거, 그죠? 다 구출해주고 양소 뺏긴 거 다 찾아주고 다 해줬어. 생명을 보고 해줬는데 이제 사울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다가 뭐 하겠대? 사울에게 넘겨주겠대. 자, 이게 이제 뭐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그일라 사람들, 약삭빠른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사울이 와가지고 이 다윗을 안 내어주면 누가 죽게 돼? 자기네들이 또 죽게 되는 거야. 에? 제사장 85명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 들었을까요? 들은 거죠. 그래서 누구 편에 서야 돼? 힘센 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려고 하는 거야. 누구 줄에 서려고 하는 거야? 힘센 자 편에 줄을 서려고 하는 거야. 진리 편에 서지 않고 힘센 자 편에 줄을 서려고 하는 거야. 말씀에 줄을 서지 않고 힘에 의하여 줄을 서는 거예요. 그일라 이 사람들이 힘센 자 편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 상할까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있어 없어요? 참,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도와줘도 저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 또 뭐 하시지? 무심하시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봐보세요. 신앙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뭘 뛰어넘어야 돼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를 뛰어넘어야 돼. 자,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항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를 뭐 하라고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뛰어넘었을까요? 네, 다윗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도망갔다고 하니까 사울이 끝낸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 욕했다, 뭐 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쿨하게 싹 떠나는 거예요. 쿨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 있지.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 있지. 네. 목사도 그럴 수 있지. 따라해보세요. 시작. 목사도 그럴 수 있지. 그걸 안 하시네. 자, 그럼 따라오세요. 장로님도 그럴 수 있지? 예. 집사님도 그럴 수 있지? 예. 이 신앙이 이것을 뛰어넘으면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문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신앙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위대한 다윗이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 되었던 것은 뭐를 뛰어넘은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아무개 집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읍시다. 네, 뛰어넘어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목사에게 실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장로님에게 실망해서도 안 되고, 집사님에게 실망해서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도 실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망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신뢰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쿨하게 용서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막 이 뒤에 칼을 대고 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쿨하게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역설의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럼에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참 중요해. 이제 인간을 도무지 어떤 인간도 못 믿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 십광야 수풀에 도망갔는데 마침 거기 누가 나타나? 요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힘 주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거야.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차피 왕이 될 거니까 힘내. 조금만 참어.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 돼야 합니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참어. 힘내.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조금만 참어. 힘내. 한번 해보세요. 힘내라고. 조금만 참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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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인 집사님 남편한테 이야기하네. 여보, 조금만 참어. 힘내. 그래. 힘내야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단 같은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갔는데 십광야 도망을 갔는데 자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 10동네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남쪽 광야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야, 이 배신자들 참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저기서 배신자들 도망해가지고 나오니까 여기에 또 누가 있어? 또 배신자가 또 있는 거예요. 왕편에 서가지고 또 아부하고 왕이시여 내려와가지고 저 다윗을 잡으시옵소서. 우리가 저 다윗을 잡는데 한 일조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려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이제 다윗에게도 이제 전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가지고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또 다윗을 따라가 사울이 산 이쪽에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여러분 이 상황 보세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야. 이제는 사울이 저 멀리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사울이 어디 앞에 있는 거야?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야. 이제 죽으면 절단이야. 잡히면 절단이야. 끝나는 거야. 아주 뼈도 못 처리야.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이 사울 왕이 이까지 다윗 하나를 뭐 어떻게 죽이겠어요? 아직 그냥 난도질에서만 죽일 것 같아. 그동안 뭐 했어요? 이 열받아온 그 열을 이 깡통에다 채우면 막 얼마나 될까요? 이제 다윗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잡히는 것만이 하나야. 이제 죽어야 돼. 다른 거 없어. 이제는 뭐 진짜 완전히 갇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해. 자, 보십시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자, 전령 사울에게 왔어요. 그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급히 시작. 야, 지금 일촉즉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그 상황인데, 마침 이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한테 와서서, 왕이시여, 이제 급합니다.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난립니다. 빨리 저기 가야 됩니다. 코앞에 잡아야 되는데, 이 전령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후퇴. 살아났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처음부터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지만 그 위기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위기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잡히는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까? 시기적절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가 넓어지고 포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삼척교회가 가장 큰 위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8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저는 찬양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교회 옆에 도로 확장 공사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 뻔한 사실이었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기 도서관을 설계하는 사람이 희한하게 도서관을 설계해가지고 그 설계한 과정을 이 도로를 올라가서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했으면 이 도로 안 거치고 그냥 저기 도서관 다 공사해도 분명히 됐는데 이상하게 그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부득불 이 교회 마당을 거쳐서 올라가가지고 도서관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저 도서관이 저렇게 생긴가? 열이면 10명, 100이면 100명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설계자가 왜 저를 설계했는지 몰라.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셔서 침범하게 하셔서 사울을 도망가게 피신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모든 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면 됩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렇게 내실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드곳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도서관 이름이 무슨 도서관인지 아세요?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왜 기적의 도서관일까요? 삼척교회를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옆에서 세워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인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옆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기적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라고 하면 이름을 바꿀 거예요. 삼척 기적교회로. 근데 이 재림교회니까 이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 맞습니까? 제 별명이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미라클 박이 제가 기적의 목사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을 보여줬냐고요? 이게 몇 초인지 아세요? 0.00 몇 초예요. 그래서 코리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시게 하신다고요? 0. 몇몇 초 차이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당간당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졸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다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다윗 뒤편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로는 그의 주변에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배신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실망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굳굳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신앙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회에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현종 형제에게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